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은 민수기 35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으로 살인이 일어난 경우 회중이 모여서 살인한 자가 누구인지 조사하고 또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지 판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아끼시는 그 하나님을 금일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도피성에 도피한 사람을 재판하는 일과 증거를 수집하는 일, 그리고 고의로 살인한 자를 사형에 처하는 일에 대한 규정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발견합니까?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금일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의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들의 성읍 중에 6개의 성읍을 구별하여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의도치 않게 실수로 사람을 해친 사람이 정식 재판을 받기 전까지 보복하는 사람을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하신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든 혹은 이방인 중에 하나님을 믿으며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사람이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는 부지 중 살인하여 도피성에 피한 자를 판결하는 일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는 누가 범인인지 확인하고 의도가 있었는가를 꼭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35장 34절이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살인에 관해 명명백백하게 판결을 내리라고 하신 이유는 땅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피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피성에 도피해 있을지라도 그는 분명한 살인자므로 심각하게 이 사건을 다루라고 명령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인을 다루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 회중이 규례대로 판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살인자를 조사하고 판결하는 일을 회중이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24절 말씀이죠.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24절의 말씀의 의미는 재판관이 조사하고 판결을 하지만 회중들이 그 판결에 동의를 해야만 최종적으로 판결이 된다는 뜻입니다.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 재판을 개인의 의사대로 주관적으로 판결할 수 없었습니다. 공의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공의의 재판을 받도록 회중이 규례대로 판결하라고 분명히 명령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수의 증인의 증거로 판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한 증인의 증거로만 사형을 판결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한 사람의 증인이 제시한 증거로만 사형을 판단하는 건 역시 옳은 일이 아니죠. 한 사람의 증인은 언제든지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증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명 이상의 증언만 유효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상당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로써 살인자라 할지라도 율법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하게 재판을 하고 살인자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명령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금일 말씀에 나온 살인자의 재판과 관련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을 베풀고 용서함으로써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일을 오늘도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사람을 죽이고 계십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사랑으로 감싸고 보호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더욱 가져야 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 예수님처럼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힘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생명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 생명이 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물질과 권력이나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소중함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생명과 자연을 보호하고 아끼는 일에 동참하고 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살인자의 생명까지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의 생명은 아끼지 않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죄인인 나의 생명을,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은 죽게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생명까지 버리신 그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며 또 우리의 생명을 존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끝까지 죄를 추격하시며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죄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찬양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